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항상 그의 앞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의 기도문인데, 요즘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경건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영혼에 깊은 소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허물과 죄는 드러난 범위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죄와 허물이 밝히 드러나서 이미 자신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죄와 허물입니다. 둘째는 아직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고 자신만 알고 있는 죄와 허물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자신도 모르고 있는 죄와 허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의 경우를 크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는 아직 자신만 알고 있기에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말을 계속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사소한 일로 생각하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죄가 그들에게 끼치는 해악이나 파괴력에 대해서 그들은 첫째의 경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입니다. 드러난 범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으니 처벌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 벌이 무거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죄는 이미 죄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잡히거나 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 죄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파괴력도 큽니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일 파괴력이 크고 잠재력을 가진 것은 셋째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조차 모르고 있기에 앞으로 두고두고 그를 괴롭힐 것이고 계속 들키지 않고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12절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했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 그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13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과거에 지었던 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든지 아직 모르고 있든지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그런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과실로 죄를 짓는 것은 형량이 다르죠. 아무래도 과실로 죄를 지은 것보다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이 더 크고 형량도 무겁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것은 책임이 더 큽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과천선할 기회가 있습니다. 죄인 줄 몰라서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저지른 것은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평생 그를 추정합니다. 시인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그 죄가 자기를 추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죄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과에서 벗어나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 꼭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행동 같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아들들 생일 잔치 후에는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속마음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사건을 수습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들은 자기 입의 말이나 마음의 묵상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시편 141편 3절이죠.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원망이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입의 말이나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앙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드러난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이 세태 가운데서 숨은 허물까지 생각하는 시인의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 경건한 바램은 우리를 경건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건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